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흔들릴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연구에 참여하면서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길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빛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다윗 왕 시대까지의 시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기록되기 그 이전의 역사까지라도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연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날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나 제가 있는 곳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생각까지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죄가 이렇게 이 땅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죄가 시작이 안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오늘 죄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이신가? 사람은 말이죠, 참 자주 바뀝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금방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마음이 달라지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변함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제도 사랑이셨고 오늘도 사랑이시고 내일도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 그 피조물,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모든 창조물들이 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그 꽃을 만드셨을 때 그 꽃이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가 행복하고 또 복을 받고, 그래서 그의 모든 새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향하여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에게는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겠죠? 부모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겠죠? 또 나를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몇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복과 나를 향한 행복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행복과 축복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나타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행복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그 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다른 존재를 위하여 행복을 주고 복을 끼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 들에 피는 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물들은 그 모든 창조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창조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처럼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복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순간에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동역자와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고요.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간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군가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말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동역자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세울 때는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죠. 그 헌법에 기초하여 그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창조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 그 사랑의 율법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모든 창조물들이 다른 존재를 위하여 봉사할 때 참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말이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자기만 간직하고 싶다고 꽃이 꽁꽁 묶어서 꽃을 피우지 않고 봉오리를 열지 않으면 그 꽃이 어떻게 생명의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자들에게 기쁨을 줄 때, 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고 그 모든 존재들은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닮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모양은 외모를 나타내고 있고 형상은 내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외모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품성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내면 품성을 닮은
자녀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존재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 창조의 법인 사랑의 율법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유지될 때 조화가, 완전한 조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조화 가운데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아름다운 조화는 루스벨에 의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루스벨은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율법이 아니죠. 루스벨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했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섬기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그랬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웠다. 지혜가 충족했다. 완전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루스벨은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이었죠. 모든 천사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창조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많은 존재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에스겔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충만했던 지혜가 더럽혀졌습니다. 이렇게 루스벨은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장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권한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 사랑의 율법을 서로 주고받으며 완전했던 하늘의 조화는 루스벨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 이제는 이것이 루스벨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지구와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아들만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들은 기쁨과 경배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사랑과 경배를 돌렸습니다. 루스벨도 이때 함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를 가지셔야 하는가? 왜 그가 나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는 창조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에서 벗어나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을 통해 죄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천사들에게, 다른 천사들에게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나타내면서 그의 목적을 감추면서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높은 단계의 피조물이니까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율법은 자신들보다 낮은 단계의 창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천사 같은 우리들 같은 천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창조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이 사랑의 율법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루스벨은 이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하늘 여러 천사들 가운데 동조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기초는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정신이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피조물이었는데 창조주와 같은 지위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예수님의 지위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정신을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고 천사들에게 말했고 동조자를 얻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많이 가진 자가 더 큰 죄를 지었다. 많이 가진 자,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고 지혜로웠으며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 루스벨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 적게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부족한 듯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은 축복이고 사랑의 율법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사랑의 율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길은 오직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할 때 비로소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율법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기초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행복하게 존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으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